요즘은 참 암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 몰라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카락에 암이 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눈동자에 암이 걸려가지고 눈알을 뺐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코털에 가서 암이 걸려요. 우리 사회보는 목사님은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폐암이 말기까지 갔었다고 그래요.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설암, 혀에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결과 빨리 혀를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혀를 수술하는 시간부터 당신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라고 하더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걸 3절까지 눈물로 다 부르고,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수술을 집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 암의 근종이 혀끝으로 나오면서 말랑말랑해지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하고 결국은 수술을 하지 않고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설암 이거 하나 치료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 양이 먹으면 젖을 만듭니다. 똑같은 칼을 잡고도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가 잡으면 죽을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마지막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카자흐 공화국에를 갔습니다. 알마트에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이 양을 잡으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양을 잡을 때마다 이 주둥아리를 잘라서 누구에게 주는 줄 아느냐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꼭 자기 자식에게만 먹이면서 너는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또 이 귀때기를 잘라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것도 꼭 자기 자녀에게만 먹이면서 인생을 살면서 목동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해지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이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전 오늘 이 저녁에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심을 해도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결 따라 떠내려가듯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내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을 지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듯이 반복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받아야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환난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고 근심하던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한 이적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예요? 변화되는 이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제일 먼저 행한 주님의 이적이 변화시키는 이적이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이런 변화가 있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심령의 변화를 통해 새 사람 되는 것이다. 예,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을 신앙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질 문제나 정신 문제 이전에 항상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우리 심령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의 문제였습니다. 심령이란 말은 마음의 영이래. 마음.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튼튼할 때에 열매가 좋아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가난도 마음에 가난하다는 의식이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내가 병들었다는 마음이 더 절망에 빠뜨리고, 실패했을 때도 실패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더 우리를 실망 안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사람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유럽에 갔습니다. 헝가리에서 루마니아로, 루마니아에서 체코,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는데 그 국경을 넘을 때마다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예쁜 아가씨들이 한 대여섯 명씩 모여가지고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동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가 곱습니다. 잡티도 없고요, 아주 예뻐요. 그 국경을 넘을 때마다 똑같은 모습이 있길래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저 아가씨들은 뭐 하는 아가씨냐고 물었더니 혹시 자기 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대사들이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들은 거리의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몸을 파는 참녀들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어올 때에 20유로, 30유로를 받고 몸을 파면서 하루 저녁을 엔조이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얼굴은 여러분들보다 때깔이 좋아요. 옷은요, 우리보다 훨씬 화려해요. 그러면 옷에 문제가 있습니까? 얼굴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병드니까 부패한 인생을,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칼이 있으면 그 절제되지 않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사람을 살인하는 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동에 나타난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나오시던 그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암이 걸렸습니까? 불치병이 왔습니까? 그보다 더해요. 그러면 뭐예요?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해요. 그게 뭐냐고 전화를 했더니 만나서 얘기를 해줘. 근데 제가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저는 라면물 들여놓고 끓는 거 5분간 쳐다보고 있으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어디 가서 밥을 주면은 난 밥 먹을 때 기도 길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라고. 내 성질 급한 거 모르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급해도 식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부부와 우리 부부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2주 전서부터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가 이 속에서 안 받는데 하루에 소주를 한 병씩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그런 이런 술을 마시는 사람이 2주 전서부터 술을 마시면 속이 느글느글하고 미승미승해가지고 2주 전서부터 술, 담배를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야.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걸 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끊으려고 하는 날은 술 생각을 더 나서 술을 더 마시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날은 담배 생각이 더 나서 담배를 더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서 꼭 교회만 가면 나보고 설교하는 것만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한테 설교 내 얘기 하죠. 야, 이 인간아, 너 하나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겠느냐. 은혜는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수만 명의 명성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에 꼭 나보고 하는 설교처럼 매주 매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저도 지난주 야구를 통해서 말씀을 쭉 나눌 때 홈으로 돌아간다는데 내 가슴이 찡하면서 참 저 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부러웠어요. 저도 목사가 아니면요 이 교회 나오고 싶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만남의 축복에서 주의 목사님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에서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 변할 때에 이 속에서부터 술이 안 받고 담배가 받지 않아서 끊어지는, 옛 구습이 끊어져가는,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새 것이란 무엇입니까?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슨 날이 바뀌었다고 새 날입니까? 해가 바뀌어서 새 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때부터 우리 보는 것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인생의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 손목이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노름을 좋아해요. 굉장히 고수야. 이게 화투를 놓고서 손으로 문지르면 자기가 원하는 화투장이 손바닥에 붙는데, 뭐 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했어요. 내가 붙여줄 테니까. 굉장히 노름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기 도박단이 접근을 해왔어요. 그 호텔에 가서 며칠 동안 도박을 하는데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느 날 와서 집달리가 와서 집에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 부인이 당신 그 손보루 때문에 집구석 망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홧김에 부인을 때렸어요. 요즘 여자들이 어디 얻어맞고 살아? 남자들이 얻어 터지는 시대라고. 부인은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7살, 5살짜리 두고. 이 사람은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망했을까? 내 꿈이 파괴되고 내 모든 행복이 다 파괴시킨 원인이 뭘까? 돌아보니까 손이더래, 손. 이놈의 손버릇, 이놈의 손모가지가 내 인생을 망쳐놨다. 손을 막 원망하다가 어느 날 슈퍼에 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2병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록에 앉아가지고 손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철물점이 있더래. 거기 가서 야전 도끼를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손이 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내 인생의 꿈을 망쳤다고 이 손이라고 하면서 손을 막 원망하면서 자기가 손을 보도블록 위에다 놓고서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생명은 살았고 손은 잘라졌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다시는 악습관에 젖어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속에서부터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내가 이럴 놈이냐? 귀신이 내 눈을 씌웠지. 한 번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때에 한 미천 잡고 이걸 정리하리라. 이 마음이 오는데 손까지 자른 사람이 한 달 동안을 자기와의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손까지 자른 사람이 또 가서 한 달 만에 다시 화투를 샀대요. 그래가지고는 손목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화투를 끼우고 한 달 동안을 집에서 혼자 계속 요짓을 했더니 손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실력이 비슷하게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지하실 방 하나 얻은 그 돈을 빼가지고 또 노름판에 갔대요. 그게 3시간 만에 다 잃은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을 왔답니다. 70년대니까 그때는 한강이 수영할 때예요. 거기에서 애들을 데리고 나이롱권으로 묶고 7살짜리 5살을 물고 거기를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수영하는 줄 알고 아빠 우리 빠지면 건져야 돼 어쩌고 했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7살짜리가 아빠 가슴에 찼어, 목에 찼어 하다 폭 들어갔다 나와서 아빠 그러더래. 쳐다를 보지 않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때서야 아버지가 자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죽지마 죽지마, 우리 엄마 보고 싶단 말 알 테니 죽지마 죽지마. 그리고는 물에 또 폭 빠져가지고 후적거리고 고개를 내밀고는 우리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죽지마 죽지마. 그러는 순간에 이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살하는 줄 알고 엄마 보고 싶단 말 안 할 테니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 가정 중에 하나가 파괴가 됩니다. 굉장히 문제예요. 뭐 우리가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또 가정도 이루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거기 태어난 자녀들은 평생을 두고 가슴 속의 상처를 치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들어가다가 막 화살을 등에다 막 꽂는 것만 같으더래. 그래서 돌아서서 같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뚝섬에서 3시간 동안을 끌어안고 울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자기 친구 사업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집사가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몇 년이고 내가 다 대주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 뭐 하려고 그래?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공의 목적이, 부자가 되어야 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여러분,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주도하는 많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인생의 성공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을 위한 성공이라면 그것은 이기적이고,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설교처럼 독선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좋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치계를, 경제계를, 사회 문화계를, 교육계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전도해서 그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하더래. 거기 참석을 한 번만 하려고 갔는데 그날 바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다 참석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을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 손을 잘랐어도 6개월이 지나가지 않고 쓴 뿌리가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야. 자기와의 싸움을 한 달 동안 하면서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손까지 자른 사람이 또 가서 화투를 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근원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뭡니까? 마음에서의 변화예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집회를 한번 인도하는데 둘째 날이 됐는데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통곡을 하고 막 회개를 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아니 강사님, 그러더니 어느 한 청년이 앞으로 나오더니 곤충을 꺼내놓는 거예요. 범행에 쓰려고 품고 있던 거래요. 어떤 한 젊은이는 이게 마약이라고 털어놔요. 저는 마약이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윤리로, 도덕으로, 지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일도 교회를 빠뜨리면서 학원을 보내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정리정돈될 때 정신이 안정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변화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정 식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변화의 대상은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절대로 건너편의 에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먼저 변화될 때에 건너편의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던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정이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겠어요? 이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밤에 내가 변화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면 따라합시다.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변화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설익은 신앙이에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열매가 부실하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나무의 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랑구에 사는데 중랑경찰서 옆을 지나가는데 집사람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싸움이 벌어졌어요. 뚱뚱한 아주머니인데 삐썩 마른 남자하고 싸우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냥 멱살을 여기를 훔쳐잡고 막 흔들면서 욕을 하는데 이 개쌍이 숑숑숑숑숑숑 하는데, 이야, 입에 막 개거품을 불고 욕을 하는데 난 대한민국의 욕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욕을 막 시리즈로 엮어나가. 하도 욕을 잘해서 내가 집사람한테 옆에서 여보 저 여자 꼭 방언하는 것 같다, 방언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아마 노점에서 장사하시나 봐요. 돈주머니 차셨는데 그 옆에 또 아주머니가, 돈주머니 찬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갖은 욕 악을 다 뿜어내며 개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아주머니 팔을 잡아당기면서 집사님이 참어 그러더라고. 그 입에 개거품을 물고 갖은 악과 독을 다 뿜어내던 그 여자가 집사래요, 집사. 근데 그 여자가 명일동으로 이사 왔대.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지. 지금쯤은 뭐 좋은 명성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새 사람이 됐겠죠. 물론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이 변화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한 사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변화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용광로 속에 깨지고 찌그러진 쇳조각들이 다 그 안에서 녹아질 때에, 여러분, 이런 모양에다가 가다로그에다가 녹은 샘물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양에다가 녹은 샘물을 붓는다면 이런 컵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성, 죄악성, 타락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에, 성령의 불에 녹아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누굴 닮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라면 그 심령의 변화는 곧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변화받은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설익은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주님을 닮아요? 오늘 주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새끼가 이웃집 김서방을 닮았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DNA 검사를 해봐야 돼. 유전자 검사 해봐야 돼. 내 새끼는 잘났든 못났든 나를 닮아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그뿐이에요. 지능도 닮습니다.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이 새끼 이게 뭐야 이게. 난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래. 엄마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좀 가져와봐. 오늘 모든 걸 담는 것은 그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담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부실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주여 주님 닮는 밤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 닮아가는 밤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읍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아버지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내리십시다. 여러분 이번에 주님 닮아서 우리 내려갑시다.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주님 닮은 언어를 가지고 주님 닮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교회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심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면 그 증거가 뭔 줄 압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따라합시다.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넘친다.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 주러 오셨다고 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평안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거예요. 또 여러분,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잠 못 이룰 만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불면증에 뒤척이고 있다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음의 평안은 얼굴을 막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어봅시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명성교회 신자들은 달라. 얼굴이 후광이 비쳐. 은혜가 충만해서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매사가 원망을 잘해요.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남을 정죄하길 잘하고 부정적인 말을 늘 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짜증 내고 신경질 낸다고 해서 아이고 당신 마음이 평안이 없구만 그랬다간 주워 터져. 그럴 땐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평안이 없어서 그렇군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우리 영혼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이 든답니다. 현대의학의 80%가 이 무슨 세균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쌓이는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절망,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리 몸의 80%의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이 없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아무리 좋은 랑콤을 쳐발라도 때깔이 안 나. 햇빛에 나가면 고목나무에 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 근데 잠을 편안하게 자고 여자들이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고 이러면요, 아무거나 발라도 얼굴이 화장이 잘 먹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맞는다 그러더라고. 남자들도 비아그라 안 먹어도 괜찮아. 이 마음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야 얼마나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이 영혼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육체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봤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 피를 쭉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피 색깔이 흑갈색으로 변해있더래요. 검게. 그리고 피 맛이 시큼하더래. 또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싸우다가 혈압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 피를 쭉 뽑아봤더니 피가 다갈색으로 변해있고 피 맛이 뚫뚫하더래.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흑갈색, 다갈색으로, 여러분 이렇게 시큼하고 똘똘하게 맛이 변하고 색깔이 변했다는 말은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썩었다는 거예요. 피가 썩을 때에 생기는 병이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 위궤양 같은 악성 질병들이래요. 여러분 몇백 년 산다고 피가 썩어가면서 살아? 그러지 말어. 난 요새 굉장히 즐겁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인생이 이렇게 긴 게 아니라고,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맞아요. 여러분 정말 세월이 빨라요. 저도 우리 명성교회 개척하던 80년대 교회를 개척해서 33년 목회를 해오면서 그때는 내가 얼마나 젊었는지,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는 받는데 아이고 교육자가 너무 애숭이라 등록을 못했겠대. 그래서 그때는요
나이 먹는 게 한이 돼가지고 옷도 칙칙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요 빨리 안 걸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집사님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녔는데,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빨라.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야 지금은요 아이고 목사님 만나면 얼굴이 짜글짜글하네. 그래, 기분 나쁘게. 이 40이 되면 몸에서부터 세월 가는 게 느껴져요. 50이 딱 되면요 바람처럼 막 폭풍 지나가다 텐데요. 60이 딱 되면요 6, 2, 4, 6, 8 2년씩 건너가다 빨리 간대. 그것도 괜찮아. 70자만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7, 3, 9 막 3년씩 건너간대요. 그러다가 80 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이제 가도 되겠네 이랬는데 가도 되겠네. 에? 근데요 80 되신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전 93살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물어봤어. 권사님 시집 온 날 기억나느냐 했더니 엊그제 왔대, 엊그제. 아이고 93살 먹은 할머니가 능력도 좋다. 엊그제 결혼을 하다니. 근데 그게 엊그제가 몇 년 전인 줄 알아요? 93살인데 13살에 시집 왔대. 13살에 80년 전의 세월이 엊그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싸우지 말어. 왜 싸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라요. 눈 몇 번 감으면 금방 세월 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싸우는 내용을 보면 꼭 그 빈대 간대 먹는 거 가지고 싸워. 빈대에서 간을 내면 얼마나 해. 그 밴댕이 콧구멍 쑤시듯 해. 그러면서 앵앵거리고 등 돌리고 자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피가 썩고 있는 거예요. 피가 썩으면서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 위궤양 같은 악성 질병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참 빨라요.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 이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그 다음엔 모르겠네. 제가 퀸즈 장로교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랬더니 식사를 하다가 젊은 집사가 그러더라고. 강사님 그 복음성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몇 장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복음성가라면 좋겠어. 정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눈 몇 번 감으면 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인생의 평안을 찾으려고 헤매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고 길을 찾으려고 무당, 점쟁이, 운명 철학원을 찾아다니지만 거기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은 운명이다, 팔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념하면서. 그러나 성경에는 운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운명을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갈 운명을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열린 하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해답이지 않습니까? 평안이 되시고 그분에게 가면은 답이 보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홈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피부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 마지막 밤에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대상은 집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서, 우리 끝 시간이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고 두 손을 번쩍 들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
눈을 다 감고 주님께로 초점을 맞춥시다. 내가 주님을 잡으면 놓치겠사오니 주여 나를 잡아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환경을 의지해도 넘어져 싸우니 주여 주만 의지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나타나셔서 내 손을 꽉 잡아주옵소서. 내 가정을 잡아주세요. 내 건강을 잡아주세요. 내 사업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한국 교회를 잡아주세요. 이 민족을 붙들어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